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의 날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이제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방법을 찾고 노력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그분을 알 때에 제대로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을 찾습니다마는 그런 시도가 다양하게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그런 길에서 결국은 막혔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의 사람 곧 영생을 취하라고 명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린 계속 주일마다 연결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가? 너무 막연해서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멸망치 않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곧 하나님은 자기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크신 뜻을 순종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오셔 하신 말씀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가버나움 회당에 설교하시니까 그때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능히 저가 제사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제자들도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런 결과, 이런 반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한 일을 점점 대신해 가고, 로봇가 밥을 지어주고 로봇가 살림할 수 있고 로봇가 의사의 일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두뇌보다도 그 AI의 두뇌가 바둑 경기에서 이겼다는 걸 여러분 들었죠? 그런 시대도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쉽게 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모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과학이 발달해서 더 잘 알고 인간의 지식이 많아지면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본문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문을 보면은 육신이란 말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살이 되어 이 뜻입니다. 말씀이 살이 되어. 이런 몸이 된단 말이 아니라 말씀이 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엉뚱한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도 적그리스도이다. 더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영이다.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살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죠.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돌다가 엉뚱한 사람, 엉뚱한 믿음,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이유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지금도 자칭 보혜사라고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넘어간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앞으로도 주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육신으로 오신 분, 곧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알고 또 알았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던가.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부르면서 동정녀 마리아는 떠오르고 베들레헴 말구유를 생각하면서 말씀이 살이 되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얼마나 크게 또 분명히 알고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자기들의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악한 분이란 뜻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가현설이라 해주고 가짜로 실제로 아닌데 환상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앙을 그릇되게 만들었던가.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이 되어.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살이 되어.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살이 되어. 말씀이 살이 되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신격화돼서 신처럼 행동한 것은 거짓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영이시라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죠. 즉 확신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관념적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면 거기서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확신은 아니고 근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고 애매모호한 상태. 영생도 확신 가지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텐데 영생이 있으면 믿느냐? 신자니까 아니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영생이 뭐냐 하면은 한두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은 관념적이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은 사실적이고 체험적입니다. 말씀이 살이 되어.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잘 되신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방법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고 접근하지 마라, 더 하려고 하지 마라 하고 자기를 감추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약속과 믿음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담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못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그분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자기를 감추신 분이 아니고 나타내신 분이에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방황한 것은 그분이 아직도 감추는 것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내셨지만은 그 길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은 눈만이 느낄 수 있어요. 기보가 아무리 밝지 지금 밝지 않냐 해봐도 소용없어요. 빛은 눈이 담당합니다. 소리는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눈 보고 잘 들어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건만 그 길을 다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찾다 보니까 오늘도 계속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살이 되어 이 뜻은 이렇게 하신 그분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함입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영광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의 나타내심을 본 자들이 증거한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핑계, 내 육신의 눈으로 내 방법으로 안 보인다는 핑계를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다 그분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죠?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나타남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이 되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보이시는 그분의 뜻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꿈인지 생신지 저가 누군가 의심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만져봐라 했어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다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려고 주님은 친히 사심을 보이시려고 손을 내미셨죠. 말씀이 살이 되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분 앞에 다른 핑계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살이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분이 잠깐 우리를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가끔 이제 성도들 집에 가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오세요. 예. 우리 집에 한 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 듣고 섭섭해요. 왜 한 번만 오라는 겁니까? 좀 자주 오라면 안 되나?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왜 한 번만입니까? 좀 자주 많이 더 아예 와서 우리 집 방 많이 사세요. 그러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안녕 잘 있어 짧은 만남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한 거예요.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예요. 삭개오의 소원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띈 삭개오에게 그는 꿈같은 말씀이 들려왔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삭개오의 가슴은 터질 것 같고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으며 누구에든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쳐 갈취한 것이 아주 억압에 뺏은 것이 있다면 4배씩 갚아주겠나이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주님의 소원은 잠깐 자기 존재를 알리시고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더 이상 접근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이제 그분이 모든 공생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이 뭡니까? 그분이 함께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당초 혼자서는 불가능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살려는 사람들은 평생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 그래서 말씀이 살이 되어 곧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그분의 결단이고 그분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결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환영하는가? 주님 참으로 삭개오처럼 나는 이 정도만 원했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계획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나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또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살이 되어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그분의 결심을 보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살이 되어 이는 피 흘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죄송합니다. 혹시 이 한 주간 동안에 자기 피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면도하다가 살짝 스쳐가지고 이 턱 밑에 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얻어 터져서 피 나오든 다쳐서 피 나오든 헌혈해서 피를 보든 혹시 지난 주간에 피를 보신 분 계세요? 피가 나온다는 건 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어 곧 피 흘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영은 피 흘리지 못합니다. 영은 죽지 못합니다. 영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피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피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 요한처럼 생명을 더 이상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료문화만 알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눈으로 봤다고 고백하고 주목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피가 되어 곧 그 생명이 나타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이시려고 말씀이 피가 되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 말씀이 피가 되어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에 그저 내가 교회 나오니까 믿으니까 다 뭐가 되겠지 막연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이 피가 되어란 말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형상화하셨는가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곧 자신이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천국이 가는 곳곳마다 죄인들이 돌아와 구원받고 병자가 낫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또 그 천국이 명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그 천국에 있는 능력이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방이 남게 한다는 것. 주님 자신이 천국이고 주님은 그 천국을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주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형상화하시고 그의 능력을 직접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형상화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아버지 뜻을 형상화하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신앙도 형상화되어야 합니다. 예속에 믿음이 있으면 돼.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또 마음에 주님 믿으니까 돼.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형상화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있지 않고 입으로만 시이지 않지 않고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순종해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상화죠. 이 예배도 와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상화될 때, 그를 사랑하는 믿음이 형상화될 때 예배는 참으로 신령하고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형상화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합니까? 순종과 행위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할수록 말씀을 순종할수록 점점 믿음은 형상화되고 우리가 그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생활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넘기는 일을 이제 우리는 다 사양하고 말씀이 살이 되어진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도 더욱더 형상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다면 형상화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형상화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신 교회로 성장하고 더 힘있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살이 되어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 믿음도 점점 더 형상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우리도 내 믿음이 주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어신 사건을 성령으로 깊이 내 안에 각인시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이 형상화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함을 깨닫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더 이상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제대로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하시려고 말씀이 살이 되어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린 더 이상 관념 속에서 예수를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를 더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역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생명이 그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형상화되었듯이 이제 우리 믿음도 순종과 행함으로써 형상화되게 하사 우리 영혼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신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